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기도의 습관 바로잡기입니다. 방금 전에 두 가지 시간을 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우리가 함께 같이 볼 책도 한번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읽고 있는 책은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닙니다. 기도 먼저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함께 같이 또 읽으면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들을 더 채워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있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가르치신 내용을 말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어떠한 훈계를 담았다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또 선언하신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이 팔복도 있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도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도 한번 좀 깊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먼저 예수님이 그 기도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신 그 내용으로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기도의 생활,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짚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보다 더 큰 힘을 향해서 부르짖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무언가 어떠한 신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의 어떠한 믿음 또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누구나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잘못된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가장 흔한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옳지 않다고 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지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 올바른 길을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조차도 지금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짚으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기도가 도대체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교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다, 기도를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종교성은 곧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종교적이면 더 종교적일수록 많은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분은 진짜 참 영적인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신앙적인 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청소년쯤 됐을 때 도대체 영적인 건 뭐고 신앙적인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떠한 분들을 보고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지 곰곰이 보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꼭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 기도의 길이가 기신 분,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 또 당시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꼭 잘 가지고 다니시는 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우리가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도리어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신앙적인 게 저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도리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우리 부모님이 누구보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나에게는 그리 좋은 부모님이 아닐 때 이 안에서 요즘 말로 현타,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그 안에서 충격을 받고요, 교회를 다니는 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교회라면 안 다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이라는 6글자로 날카롭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것이 많은 존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옳은지를 두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디서 기도하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기도할 위치, 장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들은 먼저 회당 안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며 감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 다음으로 선택한 장소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필 모퉁이였을까요? 그곳은 두 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존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어떠한 목적이 있는, 그래서 기도가 결국 수단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어떠한 신앙적 지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짚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몇몇 사람들에게 얻는 약간의 존경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방금 기껏해야라고 표현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구도 그 존경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존경을 받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우리도 누구나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존경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존경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와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 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 이 사이의 차이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 하나님 그분을 누리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신학자 마르틴 부버가 쓴 책 나와 너에 대한 내용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구역 모임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버가 말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또 필요가 없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것의 상황에 따라 반복하는 이런 일시적이며 기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요, 그 필요를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다른 존재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언급한 나와 너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또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너 사이의 이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와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의 차이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다면 우리는 다시 또 주님으로부터 또 기도의 삶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것,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안에 나와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풍성한 생명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 곧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나누듯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있는 관계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를 얻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로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기도를 사업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처세와 같고 내가 사업적인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쓴다라는 겁니다. 반면 복음적인 기도는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며 종교적으로만 기도한다면 기도하기 위해 억지로 우리는 의지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해서 하면 그 기도는 즐겁지 않고요, 힘들다는 겁니다. 고되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이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가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유용한 분이 아니라요,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용한 분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분인가?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에 그분을 찾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며 마주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중 누가 무언가를 얻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럼 위선자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위선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지만 주중에는 도박을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적인 삶, 위선자의 모습은 종교에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하나님은 정작 찾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정작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교회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런 모습이어야지. 이맘때면 이런 걸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때로는 사실은 무언가를 해야 하기 위해서 할 때 그곳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만 송구하게도 하나님을 갖다 붙인 것이지 거기에 진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누군가에게 존경심을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마다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이런 기도의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또 중요한 어떠한 사역들을 앞두고 또 우리 부서에 어떠한 행사가 있다면 다른 때보다 어찌 보면 저조차도 더 특별히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기도가 무조건 다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좋은 설교를 위해 성공적인 어떠한 사역을 위해 우리 자녀의 어떠함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관심이 사실은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 어떠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를 깊게 하는 편이라면 이러한 위선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기도를 어떠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리어 더 쉽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문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덕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어렵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귀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한 기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기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자칫 영적인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기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여기 근처에 있는 한 교회의 청소년들 저녁 집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적었습니다. 제가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신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만으로 꽤 기특하죠? 근데 이제 제가 반대로 그 청소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데 한번 질문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이 만약 자매에게 그 정확한 신호를 주시면 그렇게 할 건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꿈이 본인이 생각하는 꿈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으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알게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든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 속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 뜻이 알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시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혹은 어렵게 하시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후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 원하신다면 화면에 띄워드리는 세 가지 질문을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유용한 분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분인가? 두 번째, 의무감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가? 세 번째, 내 기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인가? 네, 좀 띄워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시금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요. 그 시금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은밀히 기도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진짜 동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 있으십니까? 어거스틴은 5세기에 그가 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누군가의 존경,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로부터 받는 칭찬, 나의 만족, 나의 어떠함, 성공, 원하는 뜻을 이룸, 또 내가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어서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목적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을 제가 이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청년 중에 기억에 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제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역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모든 부서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름이면 이 친구가 청년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한 2달은 아르바이트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어느 날 와서 저에게 그걸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제 2달을 비워놨습니다. 제 7, 8월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캠프가 있잖아요. 저는 모든 교육부서 캠프에 가서 스텝으로 참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래? 왜?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의 이 젊은 날을 제가 2달을 멈추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도요, 아리까리했습니다. 그래? 야, 대단하다. 어떻게 알바까지 멈추고, 어찌 보면 그 부서 교사들도 나의 일을 하겠다고 캠프에 못 오는 분들이 많은데, 스스로 이 부서가 내 부서가 아님에도 사실 그 친구는 어느 부서의 교사로도 속해 있지 않고 청년부 리더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을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아리까리했던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당시에 찜질방에 가서 계란을 까고 식혜를 먹으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들을 들였는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계란을 머리에 딱 깠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러니까 누가 하랬냐고 내가 그때 물어봤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어찌 보면 그 친구 안에 그 사역들을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 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은 붙여놓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역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구, 또 내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친구 안에 있었는데, 도리어 상처와 속상하고 실망의 마음들만 가득 안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그렇게 반문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요, 그 친구는 매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실망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번아웃되는 감정들을 느끼게 하심으로 그 자매가 더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산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공치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덕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유일한 동기는 어떠한 다른 목적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려면 잘 보이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적절하고 멋진 표현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그냥 드러나게,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는 옳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적절한 기도의 표현을 찾느라 애를 쓰게 됩니다.
기도의 무게에 따라 적합한 희생을 하며 기도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절에 가서 이렇게 등에 이름을 달아놓고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내가 무언가 덕을 쌓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더 값지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들어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마 뭐 또 그렇게 기도할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는 저 사람과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나와 우리 둘을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쪽도 선하게 저도 선하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도통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가끔 섭섭함이 우리에게 찾아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나의 열심에 따라 상응하는 보답을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보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식, 기도의 분량, 기도의 강도, 기도의 횟수를 신경 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감명 깊게 받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마치 하나님께서 점수판을 들고 기록하시면서 일정한 점수를 넘기게 될 때 그때 통과하면서 비로소 응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지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 신에게 잘 보여서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 신에게 잘 보여서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도와주게 만들려는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가 사실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는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횡설수설한다 라는 뜻인데요, 기도를 강하고도 반복적으로 하지만 의미가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의 환심을 살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장 이러한 기도를 멈춰라 라고 말하면서 단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그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께 자녀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아까 나와 너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관계입니다.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이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그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사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은 설득시켜야 할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깊이 아끼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에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넌 나한테 뭘 맡겨놨냐? 이렇게 항상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압니다. 저렇게 말하고 치사하게 안 주지 않는다. 엄마는 분명 내게 너 나한테 뭘 맡겨놨냐? 하고 의구하고 준다라는 것을 합니다. 자녀는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고 당연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내게 지금 필요한 거 뭔지 알죠, 엄마? 알잖아요, 아빠. 그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는 그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고 필요한 만큼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애씀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저 자녀로서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아버지 앞에 머무는 것만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관점이 불손하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신 앞에 인간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냐? 너무 불손한 거 아니야? 라고 이슬람교는 그렇게 도리어 기독교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친밀하니 불손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를 누가 제안하신 걸까요? 우리가 제안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로서는 그러한 신을 또 그리고 그러한 신 앞에 이러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의를 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러한 일들은 모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인 어떠한 신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보임의 여부에 따라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필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우리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제가 정말로 열심히 덕을 쌓을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자체를 누리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많은 고민 끝에 이러한 기도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데서 시작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 어떠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모인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가을을 이 2025년 후반기를 살아간다면 그 기도를 통해 저와 또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